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터널 끝을 알리는 작은 빛 한 점일 것입니다. 그 빛이 보이는 순간 운전자는 아무리 터널이 길고 어두워도 이젠 터널이 곧 끝나가는구나 이런 확신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바로 밟을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도 않고 또 여전히 또 질병의 터널을 또는 경제적인 결핍의 터널을 또 관계의 아픔이라는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터널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눈부신 빛,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환히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터널 끝에 도착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곳도 없는 그곳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샘솟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또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장차 올 또 영원한 집,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땅에 힘든 일, 또 고난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미래의 힘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닦아주심의 이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4절 소두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소두를 함께 입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의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참으면 저절로 지나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로의 눈물을 바로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우리의 눈물 맡기지 마세요. 그 눈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닦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생각과 상처는 또 쌓이고 쌓이고 더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내 눈물을 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조급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책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다림만 있는 하나님의 닦아주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강연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자기의 어린 시절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 어린 시절의 비유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밤 자기가 어릴 적에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리는 그런 악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어나서 너무나도 무섭고 서러워서 소리내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밑에 앉아 덜덜덜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고 일하다가 여러분 훈련되어져 있는 이런 거친 손가락으로 아들의 뺨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세상의 박사들이 아들이 흐르고 있는 눈물이 화학 성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거나 철학자들이 왜 인생은 슬픔이 존재하는지 그거 강의해 준들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그의 곁에 아들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 하나가 소년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사라져버리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맥스 루케이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할 때에 자기의 위로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수많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요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울기도 해요. 또 몸이 아파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몰라줘서 너무나도 큰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일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거 아무리 설명해주고 그거 상담해줘야 여러분 그 눈물이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달려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투박하고 그 사랑의 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혔던 그 자국에 있는 손으로 우리의 젖은 이 뺨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시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다고요? 닦아주심의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서 방석대고 가며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버려진 여인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밝혀 샘물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 닦여진 눈물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찾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닦아주심의 위로의 천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여인의 아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밝혀서 샘물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누구도 찾아주지 아니하는, 누구도 도움 주지 아니하는 그런 광야에서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8장에도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를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 자체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닦아주심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가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 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바로 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눈물을 흘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어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귀한 손님들이 오면 그 기쁨이나 슬픔의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보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고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눈물을 닦아 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이사야에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시편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또 복음서에서도 우리와 함께 우셨던 주님께서 마침내 그 사역을 완수하시는 대탄원의 막이 내리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예비된 아름다운 성도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요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부분을요 많은 성경 주석가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보지 않아요. 성경 주석가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완성된 성도들의 공동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자부심이 있느냐? 바로 구원받는 우리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천국을 구성하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크린에 성경을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 천국의 성도로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2절 하반절에서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2절 하반절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볼펜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예쁜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는 삶의 고통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깎여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쁜 옷을.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더라. 겉모습은요, 지금 세상 풍파에 차 찌들려져 있어요. 하루하루 가는 세월 때문에 주름살이 늘어가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신부처럼 단장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하면 장소로서의 천국도 가지만 어떤 천국이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로서의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부심은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환경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부심 외에 가지고 있는 자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석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내 자신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우리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곳입니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여기에 3절에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볼펜 여기 준비 되셨나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어쩐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목사님 뭡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요 텐트를 치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숨을 쉬고 그분과 함께 마시며 대화하는 완전한 동행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친밀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에 안 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는 눈물과 사망과 아픈 곳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죄나 슬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황금으로 지어지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나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될 곳이 어디다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주님이 계시고 길을 걸으면 주님이 계시고 잠자리에 들어도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경꾼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꾼으로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고단한 나그네 같은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는 여행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습하고 가는 것이 더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실습을 하든, 여러분 뭐 직장을 취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요, 미리 준비하고 여행 연습하고 가면 더 빨리 적응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월이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행 연습이 어떤 여행 연습이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이 천국 여행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 붙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소망, 우리의 미래를 향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천국의 여행 연습을 하는 승리됨이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